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회복과 어떤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념 갈등으로 지역 갈등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절대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대상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 전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 전반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77절을 맞으며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22절 전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전반부의 말씀을 봤을 때 이 지금 구약의 77절을 맞으며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 나라에서 왔다고 했어요? 16개 나라.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비롯하여 소아시아 연안의 국가들, 그리고 로마에서 살고 있던 16개 크고 작은 소도시 국가들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77절을 맞으며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서 이 16개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2절부터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수많은 120명의 그 성도들 중에서 하필이면 베드로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120여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로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구약의 지식절을 맞으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16개 소도시 국가들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명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출신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부인은 못하고 다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합니까? 내 양을 내가 먹일 것이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 지금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첫 단계로 베드로는 지금 이 70절의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 베드로가 70절을 맞으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물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첫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첫 번째 단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확인과 함께 베드로 자신이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은 다 있었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다 적용되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먼저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 세대를 따라 살면 안 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역 갈등으로 분열되고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라는 이념 논쟁으로 분열되고 세대 간 갈등으로 분열된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고 주장하는 성령의 마음으로 만들고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변화를 받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성령이 주장하는 성령의 마음을 지니기에 힘쓰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눈에 든 가시와도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완성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므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고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윗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미치는 겁니다. 왜서요? 왜냐하면 비록 유대인이긴 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알짜 무식쟁이로만 알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건 도저히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믿을 수도 없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선포할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사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소위 학사, 율법사로 불리웠던 그 구약의 말씀에 전통한 유대인들밖에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배운 게 없어요. 정말 알짜무식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예요. 옛날에 어부가 얼마나 천했습니까? 우리 북한에서 옛날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어부라면 칠성판을 메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바다에 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마 한국도 같을 거예요. 옛날 그랬을 거예요. 어부라면 칠성판 메고 등에 칠성판을 메고 다닌다고 그랬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도 몰랐던 베드로가 구약의 다윗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한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진리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영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옛날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선생님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인본주의고 유물론적인 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죽긴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분이 그분을 전도하겠다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분 만나고 막 이랬는데 그분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그분은 뼛속까지 유물론자거든요. 뼛속까지 인본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교적으로 앞에서는 예의에서도 그분은 죽을 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왜? 그 책을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유물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역사의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변화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2000년 내려오는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진리를 막으려는 세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리 높여 외치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내어줬어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줬다고 했잖아요.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누군데 데려가요?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종교 재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자격까지는 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누구에게 데려가요? 빌라도에게 데려가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진리는 막지 못하는 법.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이 사건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늘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오늘 이념 갈등으로 혼탁하고 지역 갈등으로 분열되고 세대 간 갈등으로 일어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치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진보를 외치는 과거 사회주의 운동권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보수 세력 간의 치열한 이념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있는 2003년, 2005년 이때에는 그때도 강화문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나라 지킨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강화문 나와서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도 이 강화문 집회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요즘 북한 이탈 중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박상학이라고 에드볼로 날리는 사람. 옛날에 우리 같은 동네 살았거든요. 우리 303동 1층에서 살 때 올려다보면 2층에 박상학 씨네 집이었어요. 그래서 형제처럼 지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같이 강화문에도 나갔어요. 옛날에 진보단체에서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하겠다고 막 그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메가더 동상 지킨다고 저도 그 인천 그 동상 앞에 가서 며칠 밤샌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그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옮겨가면서 남북이 고위급회담하고 막 북한에서 막 응원단이 오고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때 저는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막 오면 막 그 사람들이 저 강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막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 워커힐 호텔 가서 막 데모하고 뭐 부산에 있는 조선 호텔 가면 거기서 데모하고 전라도 강주에 있는 아이파크 호텔에 가면 막 거기까지 갔댔어요 우리가. 근데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좀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대립하고 있고 영원함은 계속 분열되어 있고 세대 간 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냐? 물론 싸워야죠. 다퉈야죠. 저는 그걸 반대는 안 합니다. 난 너무 격렬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관자 역시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나서서 상대를 심판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의 두고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무르고 결심하고 다시는 강화문이나 투쟁의 거리에는 나가지 않아요. 왜 나간다고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요즘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주 전화합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뭡니까? 박 목사 오늘 강화문에 안 나와? 그분들이 누구예요? 오늘도 주말 되면 계속 강화문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전화해요. 교회에 있으면 박 목사 오늘 강화문 안 나와? 얼굴 보자고. 그러면 저는 그들한테 그럽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할게요. 교회 바빠요. 물론 구실이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혼탁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수록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이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게 다지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